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인사 안 했는데 문장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예,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많은 사람의 관계가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받고 싶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다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도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소원 또 이런 소망을 품게 되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고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17살에 이 애굽에 끌려가죠. 팔려갔을 때 이 요셉을 보디발이 삽니다. 이 보디발이 주인이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주인이 즉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든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과연 달라. 이러한 그 인정을 보디발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고 이제 증명되어지는 이 시간들 속에 비록 자기가 돈 주고 산 소년 노예예요. 노예.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노예가 우리 사회가 없으니까 경험할 수 없는데 그 여러 많은 사료 혹은 영화를 보면 노예의 신분, 노예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노예, 고대 세계에서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노예는 재물이에요. 주인이 사고 팔고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요셉, 청년 요셉에게, 노예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뭘 믿고 어떻게 노예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맡길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 그 열 몇 살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어린 노예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정말 보고 듣고 경험하니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하는 사업을 위해 요셉을 높여주는 것, 이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보디발이 생각한 거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요셉이 나중에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7년 동안 이어질 흉년을 막게 되는 그러한 지혜를 내보여줍니다. 이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요셉을 그러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냥 마느냐? 그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 집을 다스리라. 왕 다음 가는 그러한 총리로 요셉을 삼게 돼요. 그때 요셉의 나이 30살밖에 되지 않죠. 최강대국, 지금 같으면 미국 같은 위치에 있었던 애굽의 총리로 30살밖에 안 되는 이방인 노예였던, 그리고 직전에는 감옥에 있었던 이 요셉을 총리로 삼는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관련된 거죠. 다니엘 사건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번에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다니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다음 후속 조치가 뭘까요? 우리 주보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우리는 이 세 명 다 이방인인 걸 알고 있어요. 이 세 명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길 때 나와 내 가족과 내 일과 내 나라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를 아는 지혜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결국 보디발도 바로도 느부갓네살도 요셉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큰 부흥을 경험해요. 큰 너무너무 잘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우리는 그것을 또 보게 됩니다. 사울도 오늘 여러분이 길게 읽은 본문에만 여러 번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이 보기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 걸 알게 돼요. 여러 번에 걸쳐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가 행하는 일마다 지혜로워, 하는 일마다 잘돼, 하는 일마다 승리해, 하는 일마다 번성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해도 안 돼. 이 사건 일들 속에서 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사울이 알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첫 반응을 보면요,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기 두려워하다는 건 단순한 공포,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을 향하는 것 같은 경외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런 심각한 두려움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려워요. 특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든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다윗과 비교해 보니까 두려움이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사울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당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이 나라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가 누굴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맡기실 사람이 누굴까? 이제 점점 드러나요. 태양이 쭉 올라와 하늘을 온 천지를 밝히듯이 다윗이 그 존재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존재감이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저 다윗을 택하여 이 나라를 넘기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속상하죠. 또 화도 나죠. 또 시기도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도 나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도 나는 비록 그렇게 속상해도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왕이 되고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이 왕위를 넘겨주는 게 내 뜻이야, 내 목적이야, 난 그렇게 하고 싶어 막 발버둥을 쳐도 그래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되어지고 깨닫는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왕의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내 욕심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게 사울의 선택했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높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차지한 것을 조금이라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 3명의 이방인들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나의 삶의 유익이 뭔지를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참 지혜로. 근데 사울을 보세요.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있는데 그 다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건 아는데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영 엉뚱합니다. 반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았다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1000명을 상대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인물. 높아졌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다윗이 두려워서 다윗을 향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다윗을 높여줬나? 그게 아니에요. 검은 속내가 있었어요. 사울의 속내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자, 사울이 보내는 곳, 그곳은 어딜까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언제 눈먼 화살이 날아와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 언제 갑자기 적군이 몰려 들어와서 죽음당할 수 있을지 아무도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전장. 거기에 다윗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너 골리앗 죽인 자잖아. 너 골리앗 죽인 용사잖아.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 이제 우리 군대를 앞서 너 최전선에서 싸워 블레셋을 무찔러. 계속 전장으로 내보냅니다. 천부장을 삼은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은 이 천부장을 국경을 지키는 전투 지도자,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국경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국경을 지키는 지도자, 천부장. 사람들은 이야, 천부장 돼서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포천 그리고 철원을 경계하는 운천이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목회는 운천에서 가까운 동두천에서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 바로 의정부, 동두천 다음에 의정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미군 전투부대가, 유일한 미군 전투부대가 동두천에 있고요. 주력 움직이는 게 의정부까지 이어집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에 전쟁이 나면 동두천 이북,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의정부 이북에 거주하는 군대의 사명이 있어요. 그 군대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적군을 물리치는 것 아니에요. 의정부 이북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군인들은 10분인가요? 5분인가 버티는 게 목적이에요. 할 수 있으면 버티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북한군이 내려오는 걸 막아서서 버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죽어도 거기서 싸우다 죽는 거예요. 승리가 아니라 막아서 내가 죽어 적군이 이 진군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 이게 동두천과 이 의정부 이북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군인들의 사명이에요. 무섭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섭죠?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의 사명도 그런 거예요. 국경을 침입하는 적군을 물리치는 것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하지만 늦추는 것이 1번입니다. 결국 국경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언제나 달고 살아요. 특히 고대 세계에서는요. 결국 사울의 속내는 뭐냐? 다윗을 천부장으로 아예 저 변방의 국경에 배치하여 언제든지 언제라도 죽게 하게 하는 것. 이게 사울의 마음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시기라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감정 때문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인사권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요, 사울이 아무리 눈먼 화살에 다윗이 죽기를 바라도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안 되니까 이제 사울은 딸들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첫째 딸, 맏딸 메랍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이제 다윗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사위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을 지킬 때 대신 너는 이제 내 맏딸과 결혼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용기를 내어 싸움을 싸워라. 지금도 전장에 계속 내보내는데 이제 더 치열하게, 더 죽을 똥말똥하면서 싸워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거친 전투를 통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17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막 죽을 똥살똥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맏딸을, 메랍이라는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이 원인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가 막힌 저사죠.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또 다른 공주, 딸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잖아요. 아빠인데
이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삼습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올무가 되게 하려고,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요. 딸인데, 사랑하는 딸인데요, 정적인, 내가 미워하는 저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올무를 삼고 있는, 도구로 삼고 있는 이 악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너 나의 사위가 되라. 이제 미갈을 줄 테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다. 직접 얘기도 안 해요. 신하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얘기하게 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블레셋 100명을 죽이는 사이에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너 죽어라,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설마 블레셋 사람 100명을 다 죽일 수 있겠어? 설마? 죽을 거야.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생명을 건 지참금을, 엄청난 지참금이에요. 그리고 서로 100명을 죽였더라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그 민족적 분노와 보복의 대상이 되는 이 엄청난 함정에 빠진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2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포피를 증거로 갖다 줍니다. 다시 한번 사울은 깨닫게 돼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자, 이쯤 되면 지금 성경에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알았다는 게 계속 나와요. 지금 마지막 미갈과 결혼을 시키는 이 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사울이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니까 친구가 돼야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닮아가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어지는 이 형통한 삶을 보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소망해야 되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악해요. 악해. 악하다고 말하기 전에 심히도 어리석어요. 전도서 7장 1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기름,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기름이 현대 다이어트나 건강에 얘기하는 사람들 기름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사실 좋은 기름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 좋은 기름보다 뭐가 낫냐? 좋은 이름이 낫다는 거예요. 즉, 너는 너의 삶을 통해 너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이었어,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히나 살아가는 도중에도,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내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기억나기를 그렇게도 원하며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평판, 또 누가 내 이름 뭐 어떻게 나를 여기는 거 나 중요하지 않아.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마음을 품으시길 바라요. 내가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내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남고 불려지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들이 이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나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 난 하나님만 나 좋아하시면 돼. 그리고 사람들을 버려요. 사람들 아무 소용없어,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 나 하나님만 나 알아주면 돼.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참 묘합니다. 십자가의 모습이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참 해석이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 균형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살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멋있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칭하면서 어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정받는 참 좋은 사람, 아무개 참 좋은 사람, 그러한 멋진 사람 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도서 실장을 이어서 살펴보니까요, 그러면 좋은 이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8절에 보니까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라는 거예요. 즉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참는 것과 교만이, 참는 것과 겸손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연관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보다 잘난 사람, 높은 사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앞에는 어떻게 하든지 참아요. 참아. 이거 내가 벌컥 성질 냈다가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참아. 그런데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낫다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안 참아요. 이거를 큰 의미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나보다 더 형편없이 적은 것을 소유한 사람 모두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여기서 낮다라고 하는 게 낮추다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나아, 나보다 더 우월해라는 의미예요. 그럼 반대로 교만이 뭡니까? 강한 사람 앞에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자 하는 이 심리의 기저에는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좋은 이름을 가지려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노를 바라지 마라. 가끔 자주 생각합니다. 아, 분노가 많어. 분노가 많아. 갑자기 치솟아요. 제가 요즘 당을 체크했더니 요즘 계속 140이 넘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이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당이 높은 사람들의, 또 여러분도 똑같지만요, 밥을 먹고 20분, 30분 후에 이 혈당 수치가 팍 오릅니다. 이게 툭 올라서 쉽게 얘기하면 이 혈관을 쳐요.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지혜로 건강하려면 밥을 먹고 20분 이후부터는 걸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자꾸. 남자들도 밥 먹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안 돼. 남자들도 밥 먹고 설거지 해야 돼. 막 움직여야 돼. 그리고 밥 먹고 커피숍에 앉아 있는 거 제일 미련한 거예요. 밥 먹고서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이 미련퉁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밥 먹고 걸어야 돼. 그런데요, 그 수치가 올라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나를 악하게 만들고 나를 해하게 하는, 나로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분노입니다. 분노의 수치가 갑자기 쫙 올라갑니다. 무슨 말을 들었는데 이 말 때문에 분노가 확 생깁니다. 무슨 광경을 봤는데 갑자기 화딱지가 확 올라갑니다. 무슨 내가 하고자 했는데 원하는 대로지 않은 어떤 환경이 일어나니까 또 분노가 확, 이건 뭐 혈당 수치가 비교가 안 돼요.
당 조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조절해야 될 게 뭐냐면 분노예요. 병명도 있죠. 분노 조절 장애. 어떻게 보면요, 웬만한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퍽하면 분노해, 퍽하면 화내, 퍽하면 갑자기 있다가도 이상한 사람이 돼. 오늘 좋은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아주 가슴에 새기세요. 사울 같은 인물이 이런 인물이에요. 사울 같은 인물이 자기를 위해 악령에 시달리는 자기를 위해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져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전도서 7장 25절을 이어 말합니다.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이 말에 좋은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자는 어리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다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표현이 너무 적나라해요. 아유, 미친 아무개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누가 미친 X냐? 어리석은 것이, 어리석은 자가 미친 것이다. 정말 너무 적나라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두고 골로새 성도들을 아는 순간부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 문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골로새 1장 9절을 벽에다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프린터에서. 그리고 오고 가면서 자꾸 여러분 자기를 향한 기도를 삼고 자식을 향한 기도로 삼고 성도를 향한 기도로 삼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저는 신탄진의 교회 어떤 목사님이 취임하는 예배 기도자로 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울을 보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울을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 잠언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어리석은 것은 그냥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은 그냥 실수, 어리석은 것 사람은 왜 그랬어? 이 정도가 아니라 미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좋습니다. 여기에 그 위에 먼저 자주 더 많이 기도할 제목을 드릴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롭게 해주세요. 어리석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이름을 내게 해주세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도 종종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냐면 생각해 보니까 어리석었어.
어리석었어. 내가 왜 그런 말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속상해.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리석네요. 참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또다시 어리석지 않도록 지혜 주세요. 사울이 나오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더 가슴 아프게 기도합니다. 사울의 삶을 보면서 더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어리석지 않게 해주세요. 사울의 어리석음은 사울만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을 친구로 삼고 생명같이 여겼던 그 사랑하는 그 훌륭한 인격자,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아도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 하나님이 당신을 너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하도 인정한다. 이랬던 요나단, 그마저도 똑같이 블레셋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똑같이 벳산 성벽에 못 박히는 처절한 죽음으로 마감합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도, 내가 훈련시키고 함께했던 저 많은 용맹한 군사들도 다 죽어요. 왜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러니 여러분, 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돈 없는 거, 뭐가 잘 안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은 거,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나를 속상해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정말 지혜를 주세요. 잠언을 쭉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지혜가 사방에서 부른대요. 지혜가 여기저기에서 부른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를 찾지 않아요. 지혜를 구하지 않아.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계획을 짜고, 어리석게 살다가 사울처럼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지혜의 영을 내게 더해 주세요. 지혜의 영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15장 찬송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15장입니다.